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 1장 1절로 제가 5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어렵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었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결과가 우리는 포로 생활 70년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서 열심히 살려고 농사를 짓고 성전도 짓고 했는데 흉년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대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 근데 에서가 많은 물질을 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야곱을 큰 사람 되게 하고 그가 잘 됐잖냐?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는 망해서 없어지지 않았냐? 사람은 과정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해피 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영화는 과거에, 요즘엔 좀 덜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면 항상 끝날 때 울고 나와. 왜 그러냐면 좋은 일로 끝나질 않아.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엄마 따라 삼천리.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는 거야. 얘가 막, 엄마는 이제 울면서 떠나가는데 애가 막 빗길을 떼어가면서 엄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영화 내용을 보고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항상 이렇게 뒤가 이 끝날 때 비극적으로 끝나더라고. 그런데 서양 영화를 보면, 야, 그 보안관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끝날 때 마지막에 깽두목하고 이 보안관하고 딱 둘이 붙어 가지고 딱 가다가 권총을 뽑아서 2발짝 3발짝 뒤로 물러가다가 탁 돌아서 총을 쏘는 거예요. 총알은 딱 하나씩 밖에 없어요. 근데 난 이제까지 영화 본 것 가운데서 주인공이 죽는 건 하나도 못 봤어요. 딱 깽두목이 거기서 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면 그 동네에 있던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동네를 구원해서 고맙다 그러고 우리 같이 여기서 살자 그러면 이 주인공은 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석양이, 태양이 탁 지는 거기를 향해서 말을 타고 탁탁 하면서 아주 휘파람을 불면서 쫙 떠나가는데, 그 영화를 보면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척하고 개척자로 가는 사람들은 현재에 좌절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차게 승리하면서 2024년도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금년의 주제를 우리가 렛츠고라고 했어요. 렛츠고. 그 렛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가자, 행하자, 이루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에는 멈춰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렛츠고예요. 마을을 다 정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자, 렛츠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분들, 렛츠고.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펄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펄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3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그게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깨어있는 자다. 깨어있는 자가 교회 안에는 10%다. 두 번째 가서는 졸고 있는 자다. 졸고 있는 자는 80%다. 깊이 잠들어 있는 자 10%다. 이렇게 말해요. 경영학적으로도 보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5%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 그 다음에
10%는 20%는 약간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25%는 그냥 거의 긍정적인데 아닐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50%가 긍정적인 면으로 반이에요. 그 반대로 경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자, 극렬 부정적인 자 5%, 그리고 긍정적인 자가 20%, 그리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약간 부정적인 면에 치우친 사람이 25%. 그래서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강한 리더자가 긍정적인 면으로 땡기면, 부정에 약간 부정했던 사람이 긍정으로 오면 이게 긍정의 세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적인 세계에서 긍정의 사람의 약간 긍정인 사람을 땡겨 넣으면 부정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50대 50인데 이걸 어느 쪽으로 땡기냐에 따라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영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대로 생활해 봐야지. 제가 어저께 동탄에 가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간증을 어저께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가짐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해서 딱 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다음 주일날 그분을 내가 간증으로 세우려고 그래. 근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렇게 우리의 인성이 바뀌어지니까 그 집안에 일하는 남편의 일이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이 인성교육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서 교육을 받을 때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았더니 기업이 한 해에 3000%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답은 못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인성교육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사람들의 마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 교육을 실천해 나가면서 보면 이게 이제 데이터로 다 우리가 남길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얘들이 10년 뒤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 있을지, 어떤 경영인이 되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언제 1월 중으로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해봤으니까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설문조사 해보면 우리 교인의 그 나이별로 장점, 단점이 나오고 무엇이 참 좋게 나왔는지, 무엇이 부정적으로 나왔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우리 성품 교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성품을 키워냈을 때 그분은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살다가 화장실만 부흥시켜다 죽으라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빌빌대고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바뀌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지난 주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첫째로는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른 영적 지도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라기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가증되게 사는 거예요.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게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영적인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큰 분을 뵈면 우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우리가 예의를 그렇게 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생명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삶을 인도하는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이른다. 왜 그러냐면 아빠의 매가 엄마 매보다는 더 아프잖아요. 요즘엔 아빠는 날라리라 아빠 노릇 잘 못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한 번도 우리에게 뭐 손찌검을 했거나 뭐 이런 것도 없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그러면 아버지한테 일러. 그러면 제가 말을 못했어요. 학교에 기성예비 갖고 가야 되는데 희한하죠. 아버지한테 돈 달란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 기성예비 갖다 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그 말을 못해, 무서워서. 그럼 누구 가서 졸르냐? 엄마한테 가서 졸르는 거예요. 엄마 기성예비 갖고 가야 돼. 아빠한테 얘기해라. 엄마가 얘기해줘. 엄마가 중보자예요. 하루는 엄마도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는 모르니까 안 주고, 학교 그 당시에는 기성예비를 안 내면 학교에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떡하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바깥에서 울었어 그냥. 그랬더니 왜 학교 안 가고 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길래 기성예비 갖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 이놈아 그러면 달라고 그랬지 왜 울고 있어. 주세요. 난 울어야 주는 줄 알았어. 울어야.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울어야 주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그랬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거예요. 뭐라고 말한 거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여기 보면 6절에 말하잖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태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부흥을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하나님이 부흥을 줘요. 이게 부흥이라는 게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거든.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야. 다시 흥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뭘 여러분과 저에게 듣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택할 때도 보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 구이를 해서 같이 조반을 드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단어가 아가포메 이런 뜻이에요. 아가포메, 아가페적인 사랑, 천례적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진실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인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아가포메라는 말을 못하고 필리아메 이렇게 말해요. 우정의 사랑, 우정의 사랑은 제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주님이 묻거든요. 아가포메, 아가포메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계속 필리아메라고 얘기해요. 필리아메, 필리아메. 나는 우정의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질문을 던지는 게,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리아메 하냐? 나를 우정의 사랑하냐? 진정한 우정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도 버리는 거다. 내가 진정으로 필리아메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답은 망설이면서 합니다. 나는 우정의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띠뛰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거꾸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내 임의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표현을 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주님이 소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에 할 일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병들어가니까 마약 예방 퇴치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합되신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운동은 이 사회에서 그냥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젊은이들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냥 책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뜨겁게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소명을 주기 전에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지도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물은 수원지보다 높게 흐르지 못하고, 물은 수원지보다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했기 때문에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묻이 오히려 바다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수원지는 낮은 곳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교인의 영적 높이는 강대상 수준을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영적인 여러분을 지도할 만큼의 청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영적 지도자들이 본이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영적인 비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아모스 3장 7절에도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일을, 미래의 비전을 영적으로 깨우쳐서 제시를 한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오늘의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는 내일을 향해서,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 중심, 내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을 운동을 하면서 지금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경림 권사님네 제가 기업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업의 특징은 장애우들을 모아놓고 기업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우들을 모아놓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년이라 제가 이제 빵하고 또 케이크를 커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장애인 마을을 만들자, 장애우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영적 지도자가 열정이 있으면 성도들도 열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계속 까부러지고 안 하면 성도들은 얼씨구나 좋다 그래요. 나태한 게 좋죠. 또 제가 여러분 마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 시작됐구나, 그리고 반발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이 어느 때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렇게 까부러져 있을 때를 봅니다. 그때 되면 내가 벌써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야. 근데 내가 영적으로 막 강하고 열정을 갖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도 열정 있고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성장이 없이 교회 성장이 없고 성도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고는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너무 거짓된 것이 판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움직이고 소리치는 자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이 뭘 주관하고 딱 가냐면 법치 잡고 가니까 거짓됨이 잡히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이 잡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속아서 내가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진리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정직함이 세상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소리치고 외쳐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법치를 가지고 가겠다고 정치한다면 법이 중심을 잡는 순간에 거짓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살아야 돼요. 목사가 본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 절대 안 따라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1등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의. 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다 조사해 줬어. 싹 조사해 보니까 땅 한 톨도 없고 가진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난 하나님 나라의 부자일 뿐이야. 네. 그 목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장로님, 나 은퇴하면 집도 없는데 집도 안 해주면 교회 앞에다가 텐트 치고 살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목사가 그런 교인들의 눈은요, 빠끔이야, 빠끔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는지, 우리 목사님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안다? 어떻게 하는지. 집구석까지 와서 다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성도들이 목사가 위선이고 가식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안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한다면 다 따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영이 살면 교인들도 영이 살고, 목사가 열정이 있으면 성도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져 있잖아요. 처져 있게 되면 아, 내가 처졌구나, 이걸 금방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열정이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희생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는 대로 받아먹고 떨어져,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여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드리는데 너희들 왜 예배를 가식되게 드리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 있나요? 무시한 적 있나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식된 생활 한 적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하긴 했어. 예배도 드렸어.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 형식만 한 거예요. 중심이 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산다고 사는 겁니까? 마음이 서로 들여져야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보, 나는 당신 사랑해. 알지? 알아. 근데 옆집 아저씨가 호랩이야. 불쌍해. 거기 가서 내가 3개월만 살아주고 올게. 그러나 내 마음은 당신에게 다 가 있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구방맹이가 생긴 거예요. 중심이 들여지고 삶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지. 마음 따르고 행동 따르고 되겠습니까? 난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노래가 갑돌이와 갑순이야.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했는데 결혼을 못해. 그러다가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갔네.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그렇게 울었다네. 누구 생각이 나서? 갑돌이 생각이 나서. 갑돌이도 성질나서 장가 갔다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또 그렇게 울었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뭐냐 이거지. 갑순이 생각하고 있는 그놈은 뭐고. 이것은 벌써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내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남편이 아니고 딴 놈 들어있으면 죽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것도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간음이라고 그래. 간음. 마음으로만 딴 사람을 좋아하면 그것도 간음이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냐, 형식만 가지고 사랑을 해. 형식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말라기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새로운 떡, 뜨끈뜨끈한 떡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었거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떡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 지난주에 넣었던 거 빼내고 그거는 제사장에게 주는 게 이게 진설병이거든요. 그걸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흉년 들고 먹기 어렵다고 해서 넣었던 걸 뺐다가 도로 넣어. 넣었다가 뺐던 걸 도로 넣어. 그러면 합창을 해.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그래. 여러분, 귀신도 말이야,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아요.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구슬하다가 정성이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러잖아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정성이 안 들어가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하냐면 마른 떡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함께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걸 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드리는데 저들이 어차피 뭐 죽여서 태워서 드릴 거다 그래가지고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거, 그리고 약하여 더 이상 이거는 뭐 지탱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그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 재물을 갖다 주는데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까요?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야. 화를 내죠. 자식이 어머니 생일이라고 고기를 해왔어. 근데 고기를 먹어보니까 막 썩었어. 야, 이 고기가 왜 이렇게 썩었냐? 어머니, 내 냉장고에 오래 뒀는데 썩었나 봐요. 그래도 내가 해온 거니까 그냥 드세요. 그거 받겠어요? 이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성이 안 담기면 안 돼.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할 때 제사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희생, 부담. 다시 한번, 예배, 희생, 부담.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는 내가 희생이 담겨져야 돼요. 이 예배 속에는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내가 굉장히 바빠, 주일이야. 근데 바빠.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안 오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만사의 모든 것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전에 기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최겸선 장로라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화장품 회사를 하는데, 이분이 화장품 미국 바이어하고 크게 계약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주일날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 근데 이분이 그걸 딱 포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예배 드리겠다.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고서 딱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별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 미국의 백화점하고 계약이 되는 이런 성사가 되기 직전인데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어딨냐. 그래가지고서 그게 깨질 줄 알았는데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왜 약속을 주일날 못 지켰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이 정도의 약속하는 사람이라면 이 화장품은 거짓될 수가 없다. 그 계약이 돼서 더 크게 됐어. 더 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시간에 지키란 말이에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려, 1,000원을 드려, 부담이 돼 안 돼요? 이거 헌금 얘기하면 얼굴들이 늑대 사촌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 1,000원을 드리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헌금이 아닌 거야. 헌금은 내가 이거 뭐 또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드리는 거야. 근데 그 속에 뭐가 되냐면 희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교회에서 생활비 주잖아요. 딱 집사람한테 보내줘요. 내가 그거 보내면서 진동할까요? 아까워할까요? 어떻게 썼는지 나는 한 번도 묻지를 않아요. 제 아내는 그래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당연하게 받아요. 보고도 안 해요. 어떻게 썼다. 그래도 나는 계속 생활비를 보내줘요. 사랑하니까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까워요? 자식에게 학비 주는 게 아깝습니까? 우리 교인 보니까 내가 보기엔 분수에 지나치게 자식을 위해서 유학도 보내면서 쓰는 거야.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희생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그거를 불행하게 여기지 않아요.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 드리는 게 진동하면 돼요? 헌금 시간 되면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이렇게 진동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쓸 때는 아낌없이. 지금 보람에 목회 나간 최강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하고 연애할 때인데 자기는 지방에 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딱 와서 몇 시간 되면 아내를 밖에 못 보내게 한대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려고 쫙 와서 밤늦게 와서 이름을 부르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나 왔어 그러면 잘 가 그리고 간대요. 만나지도 못하고 창문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손 한번 흔들고 그리고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짓을 만날 때까지 했다네. 여러분, 그래도 그 시간을, 그 낭비하는 시간을 아까워했을까요? 내가 이거 뭐하는 지랄이야? 이랬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 쓰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석준 형제, 사랑하는 아내 옆에다 두고 있는데 혼자 살 때보다 돈 쓰는 게 아깝나? 안 아까워? 행복한가? 행복해. 둘이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니었어. 근데 사랑을 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베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내가 드리는 대로 입맛대로 받아 먹어요 그러지 말고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부담이 담겨 희생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만일 그 예물에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부담하면서 희생하고 드리잖아요.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부흥시킨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온전한 사랑의 표현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옹색하게 하지 않아 부흥을 시켜요. 흥하게 한단 말이에요. 흥하게. 이 부흥이라는 건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경제 부흥 경제 개발 5개년 계획했잖아요. 경제가 성장할 때 뭐라고 하죠? 경제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해. 경제 부흥.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영적으로도 부흥하지만 경제도 부흥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니 뭐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주는 대로 받아 잡숫지 뭐 이렇게 까다로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1장 13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쳤다. 뭐 이렇게 까다로워, 뭐 이렇게 귀찮게 해. 하나님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떨어지지,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겨서 이런 걸 받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헛된 거예요, 헛돼.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 이런 교회는 문 닫아라 이거예요. 문 닫아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 다 크게 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2023년도에 여러분 2023년도에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오그라지길 원합니까? 흥하길 원하십니까? 예, 금년에 크게 영적으로도 부흥하길 바라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부흥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흥하십시오. 예,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보니까 물질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살 한 조각 다 남김없이 다 내어주었는데 그렇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 생활도 더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헌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